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327장입니다. 찬송가 327장.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몸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몸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영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몸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말씀은 나훔서
나훔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 회오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밑에서 이는 먼지이다. 아멘. 지난 수요 예배 때에 우리가 요나서를 마지막 공부를 했습니다. 이 나훔서와 그리고 요나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요나서는 요나가 어디를 향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니느웨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훔서 역시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니느웨가 심판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이제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나훔서는요, 그 니느웨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요나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나훔서일 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 나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위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나훔 선지자가 선포한 대부분의 메시지는 막 심판, 멸망입니다. 이 위로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나훔 선지자가 선포한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 서로 굉장히 좀 안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나훔 선지자가 이 니느웨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할 때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아시리아가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 일대 이스라엘을 포함한 일대의 많은 주변 국가들에게 폭력과 포갑을 행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력과 포갑을 행하는 저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는 위로가 될까요? 폭력과 포갑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훔 선지자가 이름의 위로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폭력과 포갑에 고통받는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소식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일제 강점기에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일본이 결국 원자 폭탄 투하로 인해서 항복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이 일제 강점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에게는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고 위로의 소식이 된 것과 같은 그런 역사적인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요나가 활동했을 때 그때는 이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약 130여 년이 흘러서 이 나훔서가 나오게 됩니다. 나훔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다 선포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니느웨 성, 다시 말해 아시리아가 그 이후에 또 그들은 타락의 길,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억압과 폭력을 행하는 그러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니느웨가 저지른 그런 극악무도한 제약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요나 시대의 그런 그 멸망을 피한 니느웨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주변 국가들을 또 점령하고 또 주변 국가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이 아시리아는 그 정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에 절대로 반역 의지를 갖지 못하도록, 그리고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실행을 했는데요. 그래서 수없이 잔인한 짓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막 그 아시리아에 대항한 적군을 그 피부를 다 벗겨서 그 성벽에다가 다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뭐 사람들의 그런 저항하는 사람들의 머리를 잘라 가지고 피라미드처럼 성을 쌓아 놓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너무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고 그 뭐 얼굴과 신체의 일부를 잘라서 죽어도 고통스럽게 오랫동안 고통받게 죽이는 방법들, 그리고 뭐 이 잘린 남편의 머리를 아내가 들고 막 이렇게 성을 돌도록 만든다든지 아주 너무너무 잔인 무도한 짓들을 감행했던 것이 당시 이 아시리아였습니다. 이들은 공포 정치를 통해서 그 식민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별명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블러드 캐슬입니다. 블러드, 뭐냐면 피의 도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아주 악랄한 정치를 폈던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이런 이 고통을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잔인한 고통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올 9월은요, 이번 9월은 그 간토 대학살이 일어난 100년째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 1923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23년 9월에요. 그 일본 도쿄하고 그 일대 지역에 그 지진 7.0 규모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때 지진으로 해서 약 10만 명이 죽었고, 이 도쿄 전체의 약 44%의 가옥이 다 불타버리거나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간토 지역 전체에 큰 혼란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런 혼란을 틈타서 조선인에 대한 근거 없는 악랄한 유언비어가 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기 와서 살고 있는 조선인들은 대부분 강제징용으로 끌려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조선인들이 불을 지르고 있다, 뭐 조선인들이 그 우물에다가 독약을 풀고 있다, 또 뭐 조선인들이 일본의 부녀자들을 강간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고, 그리고 이 유언비어를 빌미로 해서 이 간토 지역에서 대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간토 지역에 조선인들이 약 2만여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약 6,700여 명이 다 학살을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일본 땅에서 조선인들이 그냥 이유도 없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일본은요, 그것에 대한 진상 조사나 뭐 사죄 표명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이것을 사실 규명하는 것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그리고 그 사실 규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정부도 이거 진상 조사를 일본에 요구를 하질 않습니다. 지금 단지 민간 단체들이 이것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일본에다가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이제 100주년이라고 하는 그런 무참하게 죽어간 조선인들 6,700여 명의 조선인들의 그런 그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히려고 하는 노력들이 지금 이 9월 달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움직임이 좀 있기는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은요, 이런 그 아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의 폭력과 폭압 앞에서 대항해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 마음속으로 누군가가 좀 이 아시리아를 좀 이렇게 제압했으면 하는 바람밖에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아시리아 제국이 어느 정도의 규모였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요르단 그 일대 지역을 전체를 다 다스렸던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강대국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살고 있는 민족들은 그들의 공포 정치, 포갑 정치 앞에서 그저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강해 보이는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그들의 악에 진노하신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 이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제 성경 본문,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보면 온통 이 니느웨, 이 아시리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악에 대해서 그것을 묵과하시거나 그것을 그저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나훔 선지자가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3절에서 6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3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휘어리 바람과 폭풍은 당신이 다니시는 길이요 구름은 발밑에서 이는 먼지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다니시는 길은 회오리 바람과 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그 구름은 발밑에 먼지처럼,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심판하시러 임재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나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면서요,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이 풀밭이 시들고 가장 높은 산꼭대기가 메말라 버리는, 다시 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으로 임재하실 때 그런 현상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미가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처소에서 나오시자 산들이 녹아버리고 골짜기가 갈라져 버릴 것이다라고 그런 모습으로 임하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오늘 이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이 임하실 때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말해 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아시리아, 그리고 그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이고,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나훔 선지자가 전합니다. 그런데 이 나훔서 전체를 보면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읽어보면요, 1장의 내용에는 이 아시리아와 니느웨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이 1절에 이것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거 말고는 거기에는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장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훔서는 어떤 아시리아라고 하는 한 제국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 이것이 나훔서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동면의 양면과 같아요. 어느 한쪽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마치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식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하세요. 그래서 잘못된 곳, 죽음으로 향하는 자들을, 그리고 죽음으로 향하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쩌면은 사랑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고 싶어 해요. 내가 부족해도 나를 그냥 용서해 주시고, 내가 죄를 져도 그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나가 잘 되기만을 나가 잘 되게만 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그냥 없던 걸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지 않으세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은 우리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제일 처음은 제일 좋은 건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죠. 그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근데 혹여라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요.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아이, 뭐 그냥 이 정도야 그냥 넘어가겠지.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니 너희도 사랑하고 정의롭게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나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그것은 어쩌면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 죄에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또한 앞으로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누구라도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정의의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또 그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죄악과 포갑으로 악을 행했던 아시리아를 심판하고 멸망하신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이 세상의 악과 불의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혹여나 죄의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정의로우심을 기억하며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더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